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 본문을 가지고 신앙의 터닝 포인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훈아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도 이렇게 또 하려면 또 떨리기도 하고 또 예배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있다가 주님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하는 그 마음에 말씀에 이 마음이 얼마나 푸근해지고 따뜻해지고 걱정이 없어지고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찬양을 하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상훈아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또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저에게 뭔가 원하시는 고백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더 기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원하실까 다시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훈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곧 너에게 맡겨진 양떼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들을 사랑해라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또 그런 마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예배로 오고 있는 이미 와 있는 찬양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저에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 때문에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가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때 뷔페를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둘째 아들이 풋볼을 열심히 뛰고 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자기가 직접 만들었어요. 샌드위치 하나 놓고 치즈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거를 막 베어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잠깐! 너 지금 이제 다 씻었으니까 옷만 입으면 뷔페를 먹으러 갈까요? 먹지 마. 근데 잠깐 고민을 하더니 또 입을 악 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너 그거 한 입 먹으면 그만큼 뷔페 가서 맛있는 거 못 먹어. 그런데도 기어코 당장에 배가 고프니까 그거를 이렇게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홀딱 다 먹어버리고 뷔페에 가서는 먹기는 많이 먹었지만 아마 그만큼 양은 덜 먹었을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내 안에 무엇인가 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 갈급함이 잘 느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런 영원하지 않는 것, 본질적이지 않는 것, 정말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빼내고 나면 내 안에 정말로 비어있는 그 공간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야겠다라는 그러한 이 갈망들이 갈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제 아들이 그 치즈가 붙여진 그 샌드위치 하나를 안 먹었으면 배가 고프니까 뭐에 대한 갈망이 크겠습니까? 뷔페를 빨리 갔으면 좋겠다. 아빠가 운전도 빨리 해가지고 가서 맛있는 걸 마음껏 먹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먹고 나니까 생각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신앙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에 이 터닝 포인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러한 사랑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쉽게 그런 마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것들로 고민이 많고 걱정도 있고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중에도 그 생각에 마음을 빼앗겨 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설교를 듣고 있는데도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 나왔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몸만 와서 있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그 신앙의 터닝 포인트로 이끄셔서 우리가 신앙이 정말 이렇게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입니다. 내 뜻대로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 것, 어려움,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도저히 이것은 내 인생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한 60대 정도 되는 목사님 부부 같습니다. 이 사모님이 옛날부터 파리를 잘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분님 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여자분인데 한 손으로 그냥 파리를 탁 잡아버린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앉아있는 건 때려서 잡는 걸 좀 하는데 날아가는 건 이렇게 못 잡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파리를 잘 잡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사모님이 공중에다가 헛손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보니까 파리가 날아다니는 게 안 보이느냐고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파리가 없어요. 이게 눈이 노안이 오니까 눈에 점 같은 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잖아요.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 가거나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건 이게 파리인 줄 알고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은 파리가 없다 그러고 사모님은 파리가 있다 그러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나도 파리가 보인다 이러니까 사모님이 너무나 기뻐서 당신도 드디어 보게 됐구나 이렇게 두 분이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그 수술을 받아야 됩니까? 백내장 수술이나 아마 눈을 깨끗하게 하는 뭔가 약을 드시거나 그런 일들을 하면 이 세상이 깨끗하게 보일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한 마리 파리가 두 마리가 되고 여러 마리가 돼가지고 사는데 굉장히 불편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그대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는 아니더라도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내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이 파리처럼 윙윙거리고 날아다녀가지고 있다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거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눈을 뜨는 겁니다. 못 봤던 사람이 눈이 떠서 세상을 볼 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아무리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에게 꽃이 얼마나 예쁜지 설명해줘도 모릅니다. 하늘이 얼마나 높고 가을 하늘이 푸르고 구름이 멋있는지 설명해줘도 모릅니다. 느낌만은 오겠죠. 그런데 그가 눈을 번쩍 뜨는 날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열변을 토하고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간절하게 기도를 해도 느껴지지 않았던 하나님이 내 영적인 눈이 띄어질 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대단한 존재고 그 대단한 존재가 하나님부터 떨어지면 뭐가 대단해집니까? 고집이 대단해지죠. 자기 생각이 대단해서 그것이 웬만하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광석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것에서 금을 꺼내기 위해서 용광로에 넣었다 빼듯이 우리 인생의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나의 인생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또 한나가 어떻게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는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증손자, 고손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이 엘가나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라는 겁니까? 문어의 집안이 아니고 멸치의 집안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뼈대에 있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뼈대에 있는 집안. 성경이 이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라마다임 소빔은 라마라고 하는 것인데 그 라마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상을 나중에 살펴보시면 이 엘가나의 집안은 레위 지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의 내용과 역대상의 내용이 서로 충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게 무슨 이유냐면 한나가 나중에 사무엘을 낳죠. 그리고 사무엘이 누구에게로 보내져서 키워집니까? 엘리 제사장 집안, 즉 레위 집안에 입양되었기 때문에 그 가문을 역추적해서 레위 지파로 역대상에서는 신앙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주석을 하는 분은 이 집안은 처음부터 레위 집안이었다라는 겁니다. 레위 집안, 뼈대에 있는 집안 사람인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에브라임 산지로 와서 살면서 에브라임 사람들 속에서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의 이야기에 암시를 주는 겁니다. 뭔가 이 집안에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암시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잊어버리셨습니까?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죠. 미국에서. 미국에는 여러 인종들이 있습니다. 저는 LA에서 3년을 살아봤기 때문에 거기는 백인을 보기도 힘들 뿐더러 뭐 멕시칸도 있고 저 남미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도 있고 아시아에 온 사람도 있고 음식도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을 그냥 몇 마일만 운전해서 가면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 땅의 원래 주류는 메인 라인은 누구입니까? 백인이죠. 그를 와스프라고 합니다. 화이트, 그러니까 백인에다가 앵글로 섹슨 집안으로는 가문으로는 그렇고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개신교도, 그것을 머리 글자를 따서 와스프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메인 라인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민자들이 메인 라인에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 같은 1세대의 가장 큰 장벽은 뭐죠? 언어가 안 됩니다. 제 아들 앞에서 영어를 말할 때마다 제 아들은 얼마나 제 자존심을 다 깎아버리는지 모릅니다. 고개를 갸뚱하고 인상 쓰면서 두 번 하면은 아빠는 액센트가 도저히 이상해서 알아들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는 신경 써서 말하는데 언어 때문에 메인 라인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언어를 한다 그래도 문화가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난 우리 자녀가 무슨 아이비리그 대학에 가고 큰 대단한 일을 하고 이 나라에 업적을 남기기 전에는 그 메인 라인에 들어가기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1세대가 열심히 일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하는 것은 그 우리 자녀들만큼은 이 미국 땅에서 이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없어지는 이 세상에도 그런 주류 사회가 있다면 신앙생활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미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고 미국의 대통령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믿음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그 메인 라인에 하나님 나라의 주류 사회에 들어간 그러한 인물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두 인물은 누굴까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죠. 이건 메인 라인입니다. 주류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두 사람을 뽑는다면 누구겠습니까? 누구요? 그렇죠. 아브라함. 또 한 사람 누굴까요? 다윗 왕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다음에는 다윗 왕의 이야기고 사무엘상과 하는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을 받았는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하는 전체가 다 누가 왕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을 낳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이름, 구속의 역사, 아담이 범죄하여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고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흐름 속에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란 사람인데 그 흐름 속에 이 한나의 이야기가 끼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남편인 엘가나의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이 성경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다, 또 한 사람의 이름 분인나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누가 첫째 부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첫째 이름은 한나요, 두 번째 이름은 분인나라 해서 누가 원래 첫째 부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한나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야기를 보면 남편이 이 한나를 굉장히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둘째 부인을 얻었을까요? 그것은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끝부분을 다시 보면
브닌나에게는 무엇이 있고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유가 남편인 엘가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한나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은 거의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고대 사회에서는 이 다사는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불임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4절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많이 꽂혀 있는 것, 사냥꾼에게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그것이 자녀가 많은 것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2절까지만 읽어보면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한나에게 있는 거죠. 남편이 아닌 엘가나가 아닌 한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그 이유가 한나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엇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누가 한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당한 고난, 어려움, 시련, 그러한 문제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지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내가 특별한 그에 상응할 만한 잘못을 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큰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먼저 안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살아가는 것일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복받고 하는 일마다 기도하는 일마다 응답을 받는데 내 삶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까? 나의 인생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어떤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성경 전체에 뭐가 흐르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의 역사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에도 주류 사회가 있고 메인 라인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이러한 주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한나의 인생을 어디로 이끌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을 세우는 사람으로 사무엘을 세우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닌나는 아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딸도 많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둘째 부인이면 그렇게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아도 겸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한나에게 한 사람 몫이 아니라 갑절을 주니까 그것을 시기해가지고 격동케 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격동케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한나의 마음에 천둥이 치게 만들었다 이런 겁니다. 그럼 마음에 천둥이 친다는 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그냥 온갖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폭발하기 직전인 겁니다. 그냥 가만둘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로운 것입니다. 브닌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브닌나는 어떻게 하십니까? 브닌나를 다루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버려 두셨습니다. 복 다 받게, 누릴 거 다 누리게, 지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상처 주고 다니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브닌나도 남편 엘가나와 함께 실로에 있는 장막에 가서 예배드렸습니다. 얼마나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했고 하나님을 사모하려고 했던 한나는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태를 닫으시고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걸 보면 한나가 건강한 여인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서론 부분에서 했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 그 사모님이 보았던 보이지 않는 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입니다. 보이지 않는 파리를 잡으려는 것처럼 우리는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공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못 가고 내가 이 정도의 학교에 와서 머물러 있는 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더 큰 도시로 가지 않고 이렇게 작은 도시에 와서 비즈니스하고 직장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일 잘 됐으면 좋겠는데 몸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내 삶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주류사회로 옮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류사회로 옮기시기 위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남편이 엘가나가 양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나를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사랑했다고 말하죠. 사랑했는데 사랑했으면 끝까지 남편이 정절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부인을 얻은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기 체면 차리기 위해서 사랑이지만 내 사랑은 절대 변함없어 그러면서 둘째 부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도 이제 양심은 있으니까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한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얼만큼을 주었습니까? 갑절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받을 목보다 2배나 준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분인나의 시기를 만들기까지 한 거죠. 여러분, 그 희망 고문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희망 고문이 뭘까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희망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데 희망을 주니까 또 힘을 내서 하는데 또 안 주어지고, 또 쓰러질 만큼 하면 또 희망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걸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는데 이 남학생과 여학생이 사귀는데 이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결혼할 시기가 됐다고 볼 때 결혼은 안 해주고, 또 이렇게 자기를 떠나려고 하면 또 가서 잘해주고 돌이켜오고, 또 정작 결혼은 안 하고, 이런 사람이 희망 고문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목회자 중에서도 그럴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 삶은 힘들고 어려운데 주일날 설교만 들으러 가면 뭔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고 마음이 기쁜 것 같은데, 또 삶에 돌아가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희망 고문을 당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으셔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 내 인생에 역사하지 않으시는 걸까? 아니, 역사나 변화를 일으켜 주시지 않더라도 한 말씀이라도 해줘서 내 마음에 위로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참 상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갈 때 경영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직장 생활해서 이제 그 직장 생활에 돈을 벌어서 부모님을 이렇게 도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신학대학원을 3년이나 가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낙심하셨겠습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신학대학원에 가서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려야 합니다. 그런데 3학년 때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제가 공부를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옆구리가 아픈데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악화되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서울에서 입원할 수 없으니까 광주로 내려가서 입원하는데, 그때 부모님이 찾아오는데 그 부모님 앞에서 참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학의 길을 가면, 목회자의 길을 가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려야 하는데 이렇게 아파와서 누워있는, 그래서 그 옆구리에 물을 빼고 수술하고 꼬매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처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시련을 겪을 때가, 아픔을 겪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래도 참고 견딜만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지 않으실 때 우리는 마음이 힘들 수밖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제가 암에 걸렸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암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다 감탄하면서 박수를 치죠. 근데 조금 이 생각이 깊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암에 안 걸리면 더 좋잖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다가 그걸 다 역경을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사업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간증을 할 때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러한 일들을 겪지 않게 하고
잘 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바로 분인나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처음부터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으면 그 사무엘이 다윗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위대한 왕을 세우는 사람, 그러한 선지자로 세움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게 하고 인생의 나의 이 지금 닥쳐있는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절박한 믿음을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운 기도를 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은 이 내 뜻대로 일들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이 안 돌아가는 것 같아서 고통스러우고 절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이게 안 돼서 내 마음이 슬프고 힘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경우도 목사도 자기가 세운 계획이나 자기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괴로운 겁니다. 한나도 믿음의 여인이었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여인이었지만 한나의 괴로움은 처음에는 그것이었습니다. 왜 내게는 아들이 없을까? 저 성격도 안 좋고 믿음도 없는 분인나에게는 아들, 딸들이 많은데 왜 내게는 없을까? 왜 내가 원하는 때 자녀가 없을까? 이것이 인생의 괴로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메인 라인에 들어가는 사람,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제가 신학교 3년을 제가 원하는 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성적도 잘 받았고 공동체 생활하며 대표도 했고 그 모든 일들을 잘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3학년 때 그렇게 아픈 계기가 없었으면 정말로 교만한 채로 세상에 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부모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거라고 장담을 하고 나갔던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옆구리에 찬 물을 빼내고 누워있을 때 앞으로의 사역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그런 사역을 해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다가 아닌데, 내 인생 다 지나가는데 이게 다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만 힘든 걸까? 다른 사람도 힘든 걸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하면서 절망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내 삶에 이런 순간들이 왜 찾아올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꺾일 때, 내 생각이 꺾여질 때에 내가 더 이상 나의 지혜와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신앙생활의 터닝 포인트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그러한 표현을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려고 할 때에 다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는 남편이 있다면, 고대 사회에 이런 고백을 하는 남편이 있다면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이후에 기도를 통하여서 만약 이것이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문제에 불과했더라면 그 남편의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없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들을 떡하니 받았고 그 아들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았더라, 이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하나님이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들을 낳지 못해 불임의 고통을 겪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내 삶을 온전하게 드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단 한 명도 없는 영적인 불임을 겪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설교 잘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믿음 좋다고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가 점점점 타락해 가고 위축되어 가고 복음을 위해 살지 못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마지막 이 한나의 시대처럼 하나님이 영적 불임을 겪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믿음의 자녀도 낳지 못하는 영적 불임을 겪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온 세상을 굽어 살피시면서 내 마음을 알아줄 자가 누구인가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굽어 살피고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에서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단 한 명 한나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한나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함으로써 극한의 고통에 있는 그 한나에게 내 마음이 이러하다고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그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인생의 돈 문제로, 인생의 이성의 문제로, 인생의 학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사람의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문제로 고통을 겪고 힘들어하느냐? 나는 온 세상을 창조하고 지금도 다스리고 있지만 이 세상에는 단 한 명도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주님이 그 아픈 마음을 우리에게 나누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닌데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인생의 이 문제만큼은 왜 도저히 안 되는 것일까라는 그러한 절망 속에 있다면 그저 주저앉아 있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이 온 세상 가운데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나누시기 원하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문에 아주 그 멋있는 글들을 써내고 문화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어서 틈날 때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간증하고 다니면 그 간증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조목조목 따져서 그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한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딸은 5살 아이가 특수 자폐 판정을 받게 되고 가는 곳마다 미국이 얼마나 그런 아이들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학교에, 미국 학교에서도 적응을 하지 못하고 퇴학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25살 된 첫째 아들이 갑자기 돌연사하는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지경에 그 딸인 이민아 씨가 눈이 점점 실명되는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미국의 몇 곳의 병원을 다녔지만 절대로 나을 수 없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여령 씨가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인생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 당신이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성으로 가득했고 그 지성을 통해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내 딸의 실명의 문제 앞에 부딪혀서는 당신에게 기도하니 만약에 당신이 내 딸의 눈을 볼 수 있게 해준다면 내가 당신을 믿으며 평생 당신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한국에 와서 병원에 가서 다시 눈을 검사를 했는데 그 전에 그런 질병이 있었는지를 의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여령 씨는 그때 무릎을 꿇고 일본에서 큰 집회를 할 때 큰 교회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거듭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한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민아 씨는 인생을 살면서 이혼과 또 자녀가 먼저 죽는 여러 가지 고통을 겪었지만 자기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로 헌신하다가 얼마 전에 소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이여령 씨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있는가를 증거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민 와서도 그냥 이렇게 미국 땅에 왔으니까 여기에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열심히 노력해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만큼이라도 미국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주류 안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모두가 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내가 견디기 힘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불임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결국에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고 그렇게 낳게 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다윗 왕이라는 위대한 왕이 오게 하고 그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닥친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매달렸던 그 세상의 것들이 다 불타고 물거품처럼 사라졌을 때 해와 같이 빛나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며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고 하나님 특별히 나를 택하여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함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가리고 있는 그 겁불과 같은 것이 벗어지고 복음이 인생의 전부가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을